세네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슬픔만큼 불쾌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없다. 초기의 슬픔은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지만 슬픔이 만성화되면 조소를 받는데 이는 당연한 일이다. 엘라 윌콕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어라,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 울게 될 것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올드보이란 영화에서 이것을 인용해서 명대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로 잠깐 슬픔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의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슬픔이 길어지면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에너지가 밝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변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이 길어지는 건 하나님도 원치 않으십니다. 슬픔이 만성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슬픔의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왕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이 슬픔은 정당한 슬픔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체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저 사무엘은 도구로서 그냥 순종했을 뿐입니다. 사무엘이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 슬픈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길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아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취해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 슬픔에 잠겨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넌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 사무엘 입장에서는 지금 사울이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도 왕 위에 여전히 앉아 있습니다. 아직 그 정권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왕을 기름 부어 세운다는 것은 쿠데타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헤롯 왕 시대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라는 그런 소문이 쫙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헤롯이 취한 행동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무엘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잘 보세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고 말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거짓말 하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살리려고 살짝 꾀를 내셔서 살짝 말 바꾸기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왜 거짓말을 시키십니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간들이 저지르는 하나님 앞에서의 큰 교만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취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이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녀를 둔 한 엄마가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계속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더 냉정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예수님 좋은 분이라고 해서 소문 듣고 왔는데 뭐 이상한 사람이네 하면서 나 이 사람한테 뭐 더 이상 요청할 것도 없다고 하면서 딱 자르고 갈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는지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옳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뭘 따져보는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생각해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지금 그는 이미 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본 것입니다. 그 앞에서 옳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 이성이 동의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감정에 동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이해되지 않는 이 말씀 앞에서 이것저것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한눈에 반해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완전히 한눈에 반해버린 겁니다. 뭘 본 겁니까? 용모와 키를 본 겁니다. 겉모습을 본 겁니다. 지금 사울 보고 한번 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 한번 뒤었으면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지금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흠이 별로 발견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기도로 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들여져서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사사였고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삼중직을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삼중직을 예표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 사무엘조차도 이런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의 약점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을 침체기로 빠져들게 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넘어질 수 있고 두 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두 번 넘어졌으니까 우리는 좀 더 평범하니까 세 번까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당하고 계속 지고 계속 넘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이미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렸노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 두렵지 않습니까? 나도 버려지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 두려움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두려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복음 전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으로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에게 이 두려움이 없으면 지금 나는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맞나? 그거 한번 다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저분 객관적으로 볼 때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분들은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 같은 사람은 별로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성경에 버려진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 속에도 이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셨고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건 구약만의 말씀이 아니에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로마서 1장에서도 보면은 말씀하십니다. 온갖 죄악들이 다 드러나는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상실된 채로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뚫고 들어가실 수가 없는 겁니다. 내어버려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엘리압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엘리압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바로 그 다음 장 17장 28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까? 사람을 무시합니다. 막내 동생이라고 무시합니다. 어리다고 무시합니다. 분노를 표출합니다.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데 저놈이 받았다고 하면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주 쉽게 정죄합니다. 너의 교만과 완악함을 보았다라고. 밑도 끝도 없이 교만하고 완악하대요. 자기가 교만한데. 그리고 아주 쉽게 오해합니다. 사람을 이해하려는 태도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오해해버려요. 너 지금 여기 전쟁 구경하러 왔지? 하면서 그냥 오해해버려요. 지금 아버지 심부름 온 거잖아요. 근데 자초지종을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냐? 양치기 할 놈이 양들 지금 내팽개 쳐놓고 지금 여기 구경하러 왔냐? 하면서 지금 막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버려진 상태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내가 지금 버려진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 7절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제 어렸을 적 교회 친구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자기는 이 말씀이 그대로 순종하겠대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닌 주제에 뭐 중심 본다, 뭐 마음 본다 이러는 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배우자 정할 때 철저하게 외모만 보겠다고 결혼 못할 뻔하다 마지막에 겨우 은혜로 결혼은 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말이 외모지상주의다 이런 말이 나오죠. 특히 한국 사람들이 외모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성형공화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강남 거리를 걸어보면 다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느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성형외과 의사들이 의느님이 재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얼굴이 다 똑같아진 거예요.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성형수술 심하게 하면 하나님이 몰라보실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한국의 성형술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습니다. 교인들끼리 처음 만나면 어느 교회 다니냐고 이렇게 서로 물어봅니다. 어디 세미나 같은 데 가고 이러면 서로 막 물어봐요.
그러면 좀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아주 목에 힘을 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크다고 영성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목에 힘을 주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조그만 교회 다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목소리가 벌써 작아져요. 저는 그냥 개척교회 다닙니다. 저는 그냥 집에서 가까운 교회 다닙니다. 교회 이름 말해도 모르니까 교회 이름 말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목사님이 교회 개척하면서 교회 이름을 집에서 가까운 교회 이렇게 지은 분도 있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렇고 또 시카고의 목사님들도 그렇고 가끔 이제 저를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할 때에 위스콘신에서 한인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하면서 소개를 해요. 민망해 죽겠어요. 그럴 때마다.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큰 교회 아닙니다. 목에 힘 들어가면 안 됩니다. 500명 이하의 교회를 소형교회로 분류합니다. 우리 교회 그냥 소형교회에 불과한 거예요. 이웃 교회들하고 기재기하고 뭐 누가 크냐 작냐 다 쓸데없는 얘기들이에요. 교회는 연합해야 돼요.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곳곳에 세워주신 것이지 기재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외형적인 것을 봅니다. 외모를 중시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괜찮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꿰뚫어 보실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잊기 때문에 온갖 악한 생각들 이 마음에 다 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 생각, 말, 행동 다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말을 듣고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그리고 엘리압을 그냥 보냅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 이 사람도 선택한 거 아니다, 보냅니다. 셋째 아들 삼마 보냅니다. 일곱 아들 줄줄이 다 선보이지만 다 아니다라고 다 보냅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다냐? 아들이 더 없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있어야 되는데 더 없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새가 대답합니다. 막내가 남았는데,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니이다. 막내가 남았는데 이 말 속에서 느껴지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버지도 무시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존재감이 없는 겁니다. 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점점 힘을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점점 힘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성경의 법칙은 아니에요. 힘 빼라는 거예요. 흐물흐물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꾸 센 척하면 안 되고 강한 척하면 안 되고 점점 힘을 빼고 약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명성교회 때문에 교회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새로운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구촌 교회에 분당에 있는 그쪽에 지구촌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초대형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진재영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8년간의 사역을 딱 내려놓고 지난 주일날 전격적으로 사임을 발표하고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가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는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 서로 그 자리에 가려고도 합니다. 한번 가면은 절대로 안 내려옵니다. 오죽하면 은퇴한 다음에도 안 내려오고 그걸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내려온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냐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살러 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험한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힘 빼러 가는 겁니다. 낮은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기에도 이 다윗은 왕으로서의 면모를 전혀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부르지도 않고 양치고 있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등장도 안 합니다. 어머니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이때 이미 돌아가셨는지 알 수 없지만 등장도 안 해요. 그래서 시편의 고백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부모도 나를 버렸지만,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 생각하면 위대한 왕, 그래서 화려한 삶 이런 걸 생각하는데 다윗의 어린 시절은 초라하게 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부모에게도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들판에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민 생활 하시면서 그런 마음 들 때가 간혹 있으실 것입니다. 조국에서 뚝 떨어져 나와서 외롭고 고독하고 또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럴 때마다 그 시린 가슴 안고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가끔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같이 추석 같은 명절이 다가오면은 또 더 외로움에 우리 몸서리 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외로울 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괴로울 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고독할 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버려진 것 같은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간다고 다 하나님 바라보는 건 아니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이 거칠어지고 오히려 분노의 칼을 갈고 세상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 어린 소년 다윗을 하나님이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1절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그 하나님도 여러분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그 자리가 인간적으로 불행해 보이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과 시선이 교차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는 불행의 자리가 아닙니다. 가장 복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야말로 이번 우리 회개의 표어인 마음을 하나님께로, 손발은 이웃에게로, 이거에 아주 적합한 인물입니다. 다윗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사람은 손발이 부지런해집니다. 그래서 양들이 맡겨졌을 때 왜 나 혼자 이런 귀찮은 일을 시키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곰이 오고 사자가 올 때에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이 실력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죠. 그냥 어쩌다가 돌 한번 잘 던져서 골리앗 물리친 게 아닙니다.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400명의 사람들, 그들과 아둘람 굴에 있고 또 600명의 사람들, 그들과 시글락 땅,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항복하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한 1년 4개월 동안 삽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이 거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맺힌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 사랑하기 참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600명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니까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준비되지도 않은 사람한테 그냥 떡 맡겨주시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맡기셨고 성공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렸을 때 꿈 한번 잘 꾸었다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왔을 때 노예로 있었지만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니까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니까 가정 총무로 삼아주잖아요.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에 갔어요. 거기서도 전옥에게 은혜를 입어서 감옥의 재반 업무를 다 담당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손발이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훈련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치 수업을 이때 다 쌓은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 속에서. 그래서 훌륭한 총리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다윗이 올 때까지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데려왔는데 다윗을 딱 보는 순간 그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아버지 눈 속에는, 형들의 눈 속에는 전혀 이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대했는데 사무엘은 지금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들이 보지 못하는 걸 사무엘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면 사람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런 노래도 있죠.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꽃 구경 다닐 필요도 없는 거예요. 꽃보다 사람이 더 아름다우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답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는 건 그 사람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름을 부으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이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한 나라를 통치하는 그 엄청난 일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으면 작은 일조차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면서 기쁨도 없어요.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살아가셔야 돼요.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예배 드리시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쁨이 있고 밤을 새도 끄떡없고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열매가 나타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아침마다, 지난주에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라고 했었는데,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기름 부음 받고 하루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하루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윗이 기름 부음도 받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지만 계속 그렇게 산 건 아닙니다. 힘 있는 자리에 세워지니까 삐거덕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떨어져 나가니까 이웃집에서 목욕하는 여자의 그 장면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죄 저지르고 살인죄 저지릅니다. 여지없는 거예요. 다윗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떨어져 나가면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 잘못이 지적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나중에 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회개하셔야 돼요. 수요 예배 때 와서 하면 되지만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돼요. 다윗이 회개하니까 더 심지가 견고해지고 더 비온 후에 땅이 딱딱해지는 것처럼 더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다고 또 계속 간 것도 아니에요. 말년에 또 실수합니다. 숫자 세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는데 숫자 세면서 자기 세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 백성들에게 또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다윗도 그래요. 사무엘도 그랬던 것처럼 다윗도 그래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시선이 떨어져 나가면 우리도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가운데 사울처럼, 엘리압처럼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넘어질 때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결국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손발이 이웃에게로 향하는 것을 경험하고 다윗처럼 그 마지막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